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이해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사도행전은 목사님께서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람의 흔적이나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쓰셨느냐,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복음 확정을 위해서 사용하셨느냐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연속해서 설교한 내용의 연속입니다. 누구에게 설교를 하는지를 그리고 누가 설교를 하는지를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지를 내용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주체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느냐? 2장 14절 볼까요? 2장 14절 보시면 누구에게 설교를 하는지가 나옵니다. 2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말씀을 합니다. 대상자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하는 설교이겠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느냐? 앞에서부터 다 하나하나 볼 수는 없고 지금까지 설교 들었던 것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를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죽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을 하시며 또 그 소식을 전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뭐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혹은 눈에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 즉 믿음을 전해 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또 하시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의 시대가 끝이 온다. 즉 말세가 이제 곧 다가왔다. 구원과 심판의 날이 도래를 할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 어떤 준비를 하느냐? 이 세상에 땅을 사거나 집을 잘 지어서 내 미래를 잘 준비하자,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자. 내 목숨이 끝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대해서 준비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있었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땅에서 작정하시고 이루셨던 일들을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죽이신 건 맞지만 다시 죄로, 그 본인의 당사자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을 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눈으로 봤던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라 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내용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2장 37절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그 내용, 그 설교를 다 들은 당사자들이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다 들은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다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뭐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너가 말하는 그 예수를 내가 믿어지는데 그 예수를 내가 저 로마 병정들 손에 의하여 죽는 장면을 내가 다 봤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 뒀다. 그리고 나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모습을 방조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값을 내가 치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마음을 조아리면서 이제 묻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자들은 아마 이렇게 이들과 같이 마음을 취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즉 신앙 상태를 되돌아보고 또 자기가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설교를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본문이고 또 많이 들은 본문이기 때문에 뻔한 설교의 맥락과 뻔한 흐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는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치 죽은 말씀처럼 하나의 책에 있는 말씀처럼 수용하고 있지 않는가. 즉 우리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내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책에 있는 문장을 보고 그 문장에 대해서 교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그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전혀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설교 듣는 목적을 이제 망각했기 때문이죠. 설교 듣는 자는 오늘 본문과 또 이제 설교자의 말씀 증거를 듣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왜 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지 않고 이렇게 메말라 가는가? 점점 이렇게 물을 주지 않는 꽃처럼 시들어가고 내 신앙에 힘이 없는가? 힘이 쭉 빠진 꽃을 보면 보는 저희도 힘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종교인으로밖에 보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이라고 자칭하는 존재들을 다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자신 있게 전도를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아무리 구원과 영생을 외치더라도 우리는 그게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힘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힘을 잃어버린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전도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이나 혹은 과거에 한 2000년 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구약이나 신약의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훌륭한 사역자들의 간증과 또 훌륭한 평신도 분들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즉 설교 내용에서 즉 설교자가 하는 내용 가운데서 새로운 내용을 찾는 것은 솔직히 이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히브리어 언어, 헬라어 언어, 언어적 관점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변하면 이게 이런 의미가 있고 이 의미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파생이 되고 이런 거는 공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명확하다면 그분들의 설교나 지금 뭐 제가 하는 설교나 또 제 다음에 누군가가 할 설교나 본문이 똑같다면 아마 하나님 말씀이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큰 맥락은 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 본문을 읽고 내 죄의 모습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또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실제 그것을 실천을 하는 게 우리가 이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들었을 때 행동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듣는 자, 즉 우리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위에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자들의 특징이 그런 성경 읽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읽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38절 39절 볼까요? 38절 39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여기 38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회개하였다, 세례를 받았다. 회개하였다 옆에 보면 각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중 속에 있다고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각각의 관점이다.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1대1 관점에서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어떤 천국을 간다라는 표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구주 예수의 희생을 믿고 구주 예수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행하는 표식일 뿐입니다. 그 세례가 나의 구원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례는 단지 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내 몸 밖으로 내가 직접 몸으로 표현하는 행동일 뿐 그게 나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내용도 있겠죠. 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또 이 성령의 선물은 약속이고 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약속이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그 자체가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왜 안 주냐고 떼를 쓰는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 사람이 혹은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성령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구나. 그냥 남들이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장정희 권사님께서 몽골을 이제 오늘 출발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몽골에 가셨다가 몽골 특산품을 예상하지도 못하게 저한테 많이 선물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말 그대로 그게 약속이 아니라 선물이잖아요. 선물이죠. 제가 사달라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저에게 선물을 해주시는 것처럼 내가 성령 하나님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작정 주시는 약속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보시고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약속인데 이 약속을 내가 보장받지 못하면 즉 다른 말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면 나는 신앙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입장에서 육신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일찍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몸도 가볍습니다.
그런데 뭐 잠을 늦게 잤건 일찍 잤건 상관없이 정말 그럴 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 4개를 나가겠다고 푹 일찍 잤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5분 더 알람을 누르다가 결국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죠. 그러면 늦었더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게 육신의 생각이 연속인지라 그냥 오늘은 자자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저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 아마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게 입 밖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문장 내뱉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사람한테 그 말 하라고 해보세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전도하는 것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힘 주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 봉사 사역하는 것도 그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은 힘드니까 하기 싫죠. 누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겠어요? 누가 땀을 벌벌 내면서 주방 봉사를 충성을 막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바닥을 토요일 저녁 되면 와서 먼지 있으니까 닦고 가는 그런 걸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해야 된다. 혹은 네가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도 충성 봉사하는 것도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입니다. 또 시간이 생겼을 때 성경을 읽는 것 이것도 만만치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관하셔야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스마트폰이나 뭐 유튜브나 혹은 뭐 드라마나 이쪽에 빠져들지 않지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성경 읽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육신은 어떻게든 나를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흉내 내도록 하죠. 육신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즉 약속의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생각의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되고 또 내 행동하는 데에 힘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나는 그 성령의 활동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셔야만 제가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런 필요성이 있고 이런 당위성이 있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내 신앙생활도 성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꼭 저에게 선물로 주셔야 되고 주셨다면 혹은 받았다면 나는 그 성령님의 순종을 해야겠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우리가 순종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타낸 행동들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42절부터 보시면 42절부터 끝까지 보시면 사도들의 이제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자들, 쪽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에 대한 변화가 어떤 것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합니다. 쭉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재산과 소유를 통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두 한 번쯤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위의 내용들을 시키셨고 나는 또 순종을 해서 그것을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쓰이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죠. 나의 사소한 행동이나 또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들, 선물들 뭐 이런 것들은 상대방 즉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로 하여금 참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선물 받았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보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배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꿈꾸게 되죠. 무너졌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졌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힘들고 낙심되고 또 삶 속에서 그만 포기하고 싶고 무너지고 싶은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내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은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고 항상 옳으시다라는 것은 내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런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또 빛없는 터널을 혼자 주적주적 대면서 걸어가는 것과 같겠죠. 그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또 이제 마음이 전달되도록 악수하는 것, 혹은 손을 꼭 잡아주는, 무슨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악수하고 또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그리고 또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내 마음을 공유를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한다면, 그게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또한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더디지만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자들, 낙심하고 싶은 자들, 무너진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다시 초대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직장에 출근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제 집에 가서 밥을 차리고 출근을 하시고, 또 누군가는 오늘 쉬시는 분들도 있겠죠. 각자 다 제각각 모양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을 할 것인가, 오늘 이제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잔한 감동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직접 피부에 와닿고, 저녁이 자기 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옆에 사람이 보면, 오늘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47절 끝에 있는 것처럼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저하게 하시니라.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힘든 자들, 외로운 자들, 위로받아야 될 자들,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손 내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하나라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한 자들은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행동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을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을 자격이 있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오늘 쓰임 받았구나. 라는 내 교만과 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하나라도 붙잡아서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를 회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테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에게 간증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또 온 백성이, 온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칭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